주께서 길을 보이셨으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그 교훈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3절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로 인한 즐거움, 다윗이 고백한 그 성도들로 인한 기쁨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선포한 다윗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동행하는 성도들, 즉 함께 구원받은 자들의 존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도 기쁨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것도 기쁨이며 감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세상 악해지고 어둠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또한 손잡고 붙들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곳이 참 교회이며 그 교회야말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주님의 주시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엘리자베스 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사실 이 시편 16편 3절과 4절 말씀이 참 힘든 구절입니다. 지난주 3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조금 생뚱맞고 의외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며 내 복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 시편 16편들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과 고백인데 유독 3절과 4절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서 고백하며 또한 간증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신들을 쫓아 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 어쩌면은 대립관계에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은 언급을 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구절의 해석과 주석은 어떠할까? 사실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이 구절의 의미와 목적의 그 뜻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학자도 아닌 제가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요. 그저 다윗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의도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다윗의 고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7절 말씀에 가서는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멸망, 길, 이런 단어들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시편 1편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16편의 내용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6편의 여러 고백이 시편 1편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저희가 3절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누었어요. Saints, 성도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나 행위로 얻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며 구원 그 자체가 주님의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행복자라 그랬죠. 그 행복의 길이 기쁨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명이고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편은 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악인, 죄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남을 속이고 교만하고 이러한 악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그 부패한 본성과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악이라 그러며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늘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나오듯이 다른 신, 물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도 포함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고 구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악이 되고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성도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과 16편 거기에 이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편 1편과 시편 16편 3절 4절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앞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악인과 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행복의 길, 그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의 첫 절은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복받을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느냐 하는 비결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잘 듣고 묵상하고 죄짓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복 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행복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거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해서, 뭘 가져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의 영향력으로서 이렇게 행하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성도라 하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세인트라는 명칭을 받는, 호칭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고 뭔가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성도다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복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오늘 시편 1편 5절에 나오듯이 의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주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사람의 정의와 이 시편이 고백하는 성도, 복 있는 사람의 정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복받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사람이야, 권세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의인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인되게 하신 것, 이것이 세상에서 받은 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성도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주신 분한테 감사하며 그 주신 선물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시편 16편.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따질 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그게 죄인이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 세상의 길을 가는 자가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까? 악인입니까? 시편 16편 3절입니까? 4절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들을 쫓아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았음에 믿음의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간다면은, 그 삶의 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결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생각,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실된 생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가치관이 지식이나 아니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라 그래가지고 생명의 길을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택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는 길이 다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이 말씀하시죠. 시편 16편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의 길을 가는 겁니까? 오늘 다윗은요 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결단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알기 때문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성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이 내게 기쁨이며 감사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가지만은 사망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말짱할 거예요. 그 길은 참된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며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 성도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복된 길이 있는가 하면은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다다를 곳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은 바른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는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비록 그 문이 좁고 좁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쫓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주님이 가는 길,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하지 않도록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며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요, 좁다 할지라도 그 길에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선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있는 자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늘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자신을 드러내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의 자리, 죄의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올려다보고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의 길, 그 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악인들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나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는 있지 않겠다. 아무리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하도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 결심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광야의 길이고 고생이 훤히 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신 길인데 어찌 아니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내 만족과 내 쾌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 길이 다르며 있는 곳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기가 택해야 할 것을 확고하게 선포하며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은 결코 세상과 같은 길, 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디이냐 하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을 작심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달라집니다. 정체성이 달라졌으며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로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의 가치와 목표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은 가차 없이 돌아서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절개이자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깨달은 자로서 자신이 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정조, 세상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가는 그곳,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16편 2절 말씀 아닙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랬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오늘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그럴싸하게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길을 부인하는 다윗, 오히려 성도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감으로써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어딘지를 항상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